자, 우리 말씀을 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진리가 무한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전 예배를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고 오후에도 동일하게 함께 해주심으로 이렇게 다시 모여서 이 땅에 만연해있는 칼빈주의 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대는 누룩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큰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할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순서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칼빈주의 세 번째 강령, 제한적 속죄라는 말씀입니다.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한시키는 제한적 속죄,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한시키는 제한적 속죄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면 현재 지금 칼빈주의 교리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 타락, 그래서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무능력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선택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해당하고 주님의 피가 적용된다는 그런 논리죠.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극단적 칼빈주의 비성경적인 5대 강령을 살펴보고 있다. 칼빈주의는 은사주의와 함께 오늘날 한국 교계의 뿌리 깊은 누룩으로 자리 잡아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황폐화시키고 실행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인 독소로 작용하였다. 한국식 기독교는 극단적 칼빈주의를 가장 성경적인 교리 중 하나로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계의 칼빈주의는 그 뿌리를 칼빈에게 두고 있는 장로교파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교파의 제도와 형식과 신앙의 토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대다수의 장로교회들은 개혁이란 이름으로 또 통합, 합동이란 이름으로 장로교의 칼빈주의 교리를 답습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극단적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얼마나 성경에서 여러분 벗어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전체의 토양을 오염시킨 주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더 큰 문제죠. 칼빈주의가 처음 소개된 것은 미국의 선교사 해밀턴이 신학진암 바로 1937년부터 7월에 시작한 것부터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발표하면서부터 했습니다. 또 1937년 박형룡 목사가 로렌스 베트너의 개혁주의 예정론을 칼빈주의 예정론으로 번역한 후 칼빈주의는 곧 예정론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간판에 붙여진 곳에서 개혁이라고 들었다고 한다면 개혁은 곧 극단적 칼빈주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 때는 제1강령 전적 타락, 완전 타락, 2강령은 무조건적인 선택에 이어서 이번 강의는 제한적 속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은 장로교 교리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신경이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안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는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최종 권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서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이고 절대적인 규범인 것입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 외에 다른 책들, 즉 사람이 쓴 책을 성경보다 더 높이 평가하여 그 책으로 신앙의 기초를 삼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단 교리들, 그 지도자들, 교주들을 보시면 자신 나름대로의 교리들을 사상들을 정립해서 그것을 성경 위에 군림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무리 좋은 교재, 어떤 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성경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것도 실행하지 않는 로마 가톨릭도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의견이나 견해는 그만두고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한국식 기독교계에 팽배해 있는 칼빈주의의 거짓 교리를
지금 이렇게 한번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한시키는 제한적 속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선택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용된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선택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용됩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자, 그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두 번째 235페이지 보시면 무제한적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앞에 것은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두 번째는 바로 성경적인 교리,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보시면 1장 5절 6절 보시면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문체 요한도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셨다 말씀합니다. 칼빈주자는 여기서도 우리가 선택된 자들만을 또 대상으로 한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항상 장수로 보면 여러분 요한 1서 또 골로새서 1장, 에베소 1장 그래서 모든 것이 1장에 걸쳐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보시죠. 요한일서 1장 7절 8절 보시죠. 요한일서 1장 7절 8절.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입니다. 선택된 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다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그런데 여러분 개혁성에서는 그의 보혈을 통하여가 삭제되어 있어요. 개혁성경 성경등 변기된 성서들은 빈혈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피가 삭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의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도 봤고 요한일서, 에베소서, 골로새를 봤으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자, 사실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는 가장 핵심적인 세 강령은 전적, 완전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과 정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죠. 근데 제3강령은 제한된 속죄, 이것은 칼빈주의 강령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1강령, 2강령 하면 3강령 그냥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가장 신성 모독적이고 사악한 교리가 바로 제3강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그 구속 사역을 제약을 시키거든요. 제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된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제한적 속죄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구원을 받기로
창조전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 사역이 특정 13절 14절 보시죠.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그의 보혈을 통하여가 아니죠. 더군다나 골로새 1장 14절은 그의 보혈이 빠져 있어요. 그를 통하여 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혈이 빠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땅의 왕들과 통치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실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강령은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요거 건너뛰어서 다음 주에 할 거, 다음 1월 첫 주에 할 거,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실 오늘 새 3강령이 제한된 속죄는 그냥 1강령, 2강령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전적 타락했어. 너는 무능력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선택된 자들만 흘려서 피 흘렸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줬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제한된 속죄는 그들의 교리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에 그렇게 썩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 제한된 속죄가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선택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러분 전도주의를 나눠줬을 때 받는 사람이 많아요? 안 받는 사람이 많아요? 안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칼빈주의에 의하면 그들은 다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데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포기합니까? 또 만나면 또 주잖아요. 갔다가 다시 와. 그만 받은 사람 또 줄 수도 있어요. 또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제한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속사역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구원을 받기로 창조전에 예정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 막 이 칼빈주의 그렇게 가르친다 막 제가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그 사람들은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 있어요? 다 선택되었는데, 다 예정되었는데, 다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뭐로 기도하고 뭐로 복음을 전합니까? 열정이 없는 거죠. 자, 제한된 속죄가 갖고 있는 교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성취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주의 설교자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구원을 예정해 놓지 않으셨다면 결코 각 개인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예정해 놓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신성 모독적이며 불경한 교리가 아닌가. 교리보다 사상이 있죠. 그렇다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자 이렇게 말하죠. 칼빈은 그 요한일서 2장 2절 주석 그의 구원의 약속을 선택된 자들에게 특별히 보내신다. 그러므로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그 개개인을 위해서만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구원의 교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때도 유익한 것이라 말할 때 그것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틀림없다. 결론은 선택된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충분하나 선택된 자들에게만 유효하게 고난당하셨다. 선택된 자들에게만 유효하게 보혈을 흘렸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고 또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단번에 바치셨다. 그는 이렇게 하심으로 성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켰으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주신 모든 백성을 위하여 천국의 영원한 기업도 얻으셨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제한적으로 국한시키는 신성 모독적인 교리가 바로 제한적 속죄이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한된 속죄를 하신 것은 불가능하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을 정문으로 거부한 이단교리다.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한 번도 선택과 예정된 사람만이 예수님이 믿겨서 피를 흘렸다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증거 구절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들은 억지로, 그래서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선택된 자는 언제든지 그들은 예수님 믿게 된다. 그렇게 억지로 해석하죠. 억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택함받은 많은 사람에게 오셨다는 말씀.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말은 늘 코스모스 헬라어를 택함받은 사람들로 해석을 합니다. 세상이 나오면 전 인류가 아니에요. 항상 택함받은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칼빈주의 제한된 속죄에 관련된 논쟁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온 우주를 구원하기 위한 보편적인 속죄론으로 이 이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만민 구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잠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보시고 3장 36절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주의와 가장 대적이 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누구였죠? 알미니우스죠. 그래서 감리교는 알미니우스,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에 반대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 그들은 아니야. 선택된 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누구나 구원받도록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셨어. 그래서 그 교리가 이제 보편적 속죄론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용어로 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라고 하자.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칼빈주의는 구원받은 사람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택함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읽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여기서 누구든지가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나. 마지막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면 거기에는 믿지 않는 죄라는 것도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장 9절. 자,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는 것은 가장 큰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 구속하시기 위한 알미니안주의 말하는 보편적인 속죄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적인 부분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탓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 이것은 바로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제한적 속죄를 증가하는 논제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모두 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칼빈주의는 제한적 속죄다. 끊임없이 반응을 계속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0절이라든지 10장 9절에 보면은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진노가 늘 머리에 머무른다고 하셔요.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칼빈주의 전적 타락,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 제한적 속죄만 해도 설교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한 부분을 캡처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속죄 제물입니다. 제한 속죄란 무엇입니까? 제한 속죄의 구체적인 의미는 자, 예수님의 속죄의 죽으심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다. 잘못됐죠? 속죄의 죽음의 효력은 사람들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 나오면 이거는 극단적 칼빈주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한적인 속죄 상당히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참 태극기 많이 막 날리고 태극기 자기가 보수 우파라고 해서 막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치적 발언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치적 발언이 어떤 간에 이 사람이 목사로 한다면 성경에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말 분량이 많은데 줄여서 핵심적인 거를 제가 발췌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목사 세 사람이 각기 이제 이 제한적 속죄를 서로 다른 목사예요. 다른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한번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자, 보시겠습니다. 한번.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오늘은 이제 제한 속죄 교리를 이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제한 속죄. 자, 이 말은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극히 어떤 한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냐, 그게 바로 이제 제한 속죄의 교리예요. 우리는 특별히 이제 선택과 예정, 예지는 좀 빼고 우리는 선택, 하나님의 예정, 로마서에 나와 있지만 미리 아신 자들, 미리 택한 자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미리 선택하시고 그들을 미리 또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딸, 즉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내가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전에 나를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 내가 믿음을 선택했다,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설령 지옥이 눈앞에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으면 그는 천국을 옆에다 두고도 그는 지옥으로 뛰어들지 천국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지금은 다 그렇게 설교해요. 지금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은 다 그럴 것처럼 믿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의 결단이고 그 사람의 선택이지,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불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자, 여기 보면은 많은 이들이라고 그랬지 모든 이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성경에는 보편 구원, 즉 모든 사람을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처럼 하는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많은 사람, 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자를 전제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자 봐라, 여기 성경에 모든 사람이라고 했지 않느냐, 모든이라고 했지 않느냐, 다라고 했지 않느냐, 다른 성경 구조가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은 오히려 더 명확합니다. 자기 목숨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모두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자를 정한 거예요. 그만 그리스도께서는 택자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우리는 좀 더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질서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대속물이 될 테니까 그래서 아무나 와서 다 믿고 구원받으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물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미면서 그저 아무나
무슨 제비뽑기도 아니고 아무나 와서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세 번째, 제한된 속죄와 하나님의 은혜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알미니안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선택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서 믿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속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아래서 택함을 받은 자만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자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제한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을 위해서 속죄해 주시는 거고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논리로 봐서 무조건적인 선택과 제한된 속죄와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부름받은 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자와 불택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도 하고 택하지 않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받는 일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실 겁니다. 장로교회가 주로 따르는 알미니안 칼빈주의 구원론은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선택한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다. 속죄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반대로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을 믿는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은 전 인류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아니면 전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제한 속죄론, 또 보편 속죄론 이렇게 갈라집니다.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제한 속죄론이고 알미니안주의 입장에서는 보편 속죄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칼빈주의론자들이 말하는 제한적 속죄론이 성경의 가르침이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보편적 속죄론이 성경의 가르침이냐, 이거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 해석 바르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요것만 보면은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제한 속죄를 가르치는 말씀이니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보편적 속죄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바로 이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보편 속죄가 맞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성경 제대로 헬라어 원문을 연구하지 않으면 야 그거 맞네. 보편 속죄가 맞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그 헬라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 기자들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혹은 온 세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를 이건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말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도 전 인류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전 인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셨어. 숫자가 많은 사람. 전 인류를 사랑하셔서 전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편적 속죄론이 근거가 뿌리채 흔들려 버리죠. 근거가 없는 거죠. 보편적 속죄론이 근거가 없습니다. 어떠세요? 얼굴 가리기 잘했죠? 얼굴 보면 괜히 여러분 이미지만 흐려져. 이거는 실질적으로 오늘날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자신이 선택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정말 구원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어디서 왔든 간에 이 성님들의 지역교회에 오시면 자신의 구원 간증과 또 구원 받은 부분을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필요하죠. 자,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로 보시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제한적이다. 아까 그들은 제한적이다는데 성경은 무제한적이다. 어디 성경에서 택함 받은 창세전에 다거다가 붙이는데 그걸 붙이면 다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12, 1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들이 칼빈주자를 만나면 장로교회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을 만나면 꼭 여러분 질문하고 여러분 물어볼 수 있고 여러분 그들을 요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또 구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에베소서 2장 1절 12절 13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저와 여러분 그렇죠? 약속도 언약도 없었던 타국인이었어요. 타국인에서 우리는 이제 순례자로 바뀐 거예요. 갈 곳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믿지 않으면 다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고 믿은 사람은 다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런 논리는 성경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종교가 자유가 되다 보니까 이런 종파 저런 종파 이런 이단 저런 이단은 어떻게든 간에 마귀는 이런 거짓교들로 지옥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종착점은 다 지옥이에요. 공통점은. 자, 이와 같은 칼빈주의자들이 제한된 속죄론의 문제점은 공통적으로 속죄와 속죄의 적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 겁니다. 속죄와 속죄의 적용을 전문집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정확하게 로마서 5장에서 6절, 8절 말씀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여기서 창세전에서 택함받은 사람이 나오냐 이거죠. 칼빈주의 교리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마귀의 교리예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함이라.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이 앞에다 꼭 여기다가 창세전에 택함받은 모든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항상? 예. 그럼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야 되겠잖아요. 창세전에 택함받은 모든 사람이라고 적어놔야 되죠. 예. 위에 두 구절을 봄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죠. 오늘 오히려 부른 것들이 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오면 죄짐에 눌린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돌아오라. 284장에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에 지셨으니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세요. 나 구원받아.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속죄와 속죄의 적용을 동시에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택함받은 사람은 속죄받은 것이다. 이들의 이런 주장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교리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 죽으시고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다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 주장대로 한다면 믿을 필요도 없고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 정죄받을 필요도 없게 된다.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만약 제한된 속죄가 옳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구절을 가지고 선택받은 사람을 거다가 집어넣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통영 사랑교회 이화영 목사의 말은 설교는 아예 듣지 마세요. 시간이 아까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속죄함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없음을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택함받은 자들의 죄만을 지고 가시는 제한적 속죄가 아님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선택받지 못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에 아무리 구원을 받고자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는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온 인류에게 미치는 무제한적 사랑이 아니라 제한적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도 어떤 죄인들에게는 아예 피를 흘려주지 않은 제한적인 은혜로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너무나 불경스러운 논리이고 마귀적 사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칼빈의 제한적 속죄 가운데 어떤 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 자, 아까 여러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100% 확신한 진리의 편에 서는 것과 마귀의 교리에 서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교리는 없어요. 럭커 목사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믿는 사람과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이라고 했어요. 다 믿어버리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복음서에서 명백하게 그들이 회개하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제가 건너떴는데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11장 21절 잠깐 보시죠.
11장 26절. 아시다시피 투로와 시돈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해안, 사마리아 가는 길목의 해안변이죠. 예. 자, 이방인 지역이에요. 예. 11장 21절. 그 주께서는 20절부터 보시죠. 주께서는 자기가 권능을 많이 행하신 성읍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하기 시작하시더라. 코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베사다야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베사다는 이 유대 예루살렘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정말 주님께서 왕 되시면 그는 백성들인데요. 오히려 베사다 주님께서 있는 곳은 아예 듣지 않아 버려요. 코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베사다야 너에게 화 있으리라. 너에게 행한 권능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투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퍼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하였던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읍이 오늘까지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시더라. 자, 교재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만일 투로와 시돈이 가버나움과 같은 기회를 가졌다면 회개하였으리라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극단적 칼빈주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이 회개하였다면 선택된 자들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택된 자들만이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되지 못했다. 그런 논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는 구속사역은 구속사역과 그 적용을 같이 이꼬르 시키는 거예요. 같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속죄받은 것이다. 그들은 이미 지옥에 있던 제한된 속죄의 교리에 의해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방울의 피도 허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칼빈의 제한된 속죄 가운데 어떤 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자들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이죠.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이 당시에 베드로후서 AD 65년 이 정도면 지금 2000년 거의 흘렀어요. 지금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활기십니까? 아까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입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불러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 피를 흘리셨다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절대로 그들은 강단에서 진리를 제시하는 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장로교 칼빈주의에 빠진 자들에 의한 제언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음 주 오전 설교는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본문으로 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올 여름에 도널드 스타이즈 렌 형제님하고 김필희 장님 오셨죠? 예, 그래서 교제하면서 제가 스테이즈 형제님에게 린 형제님에게 형제님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뭡니까? 그는 거침없이 바로 즉석에서 로마서 8장 28절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미를 어디까지 하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죠? 예, 좋아하죠. 아주 린 형제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택함 받은 자들이다. 칼빈주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동원해서 그들에게 선을 이룬다는 거죠. 여기는 참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자, 여기 칼빈주의 입장에서 그들 입장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기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 즉 구원하신 사람들을 뜻한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예정하신 자들이고 또 택하신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는 사람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이 구원 계획에 순종하여 그분의 아들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없다. 택함 받고 안 받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예정은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의 예정과 택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 프로그램에 지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예정하셔 놓은 거예요. 그 프로그램 넣은 거죠. 자,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인데, 이는 그 약속이 무조건적인 약속이다. 극심한 고난을 견디며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를 걸어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고 계신다. 좀 깊은 의미인데 이건 자세하게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즉 그분의 목적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만 선을 행한다고 왜곡하고 있다. 목적을 따르는 자들 위해서. 다른 말로 선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선을 행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이 구조 중에 하나다. 이거죠. 사실 로마서 8장 23절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가 겪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전국에는 그를 위해 선으로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딛다 하더라도 결국은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기다리고 인내가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미니 그분은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시기 때문이라 하지. 요한일서 2장 2절, 이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 온 세상이라 했어요. 자,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고 말하므로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완전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 사역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을 위한,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을 두지 않은 온 인류를 위한 무제한적인 속죄이다. 리미티드가 아니라 unlimited, 무제한적인 토놈 속죄의 사역입니다. 그렇죠? 결론적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자,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만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적 속죄가 얼마나 참으로 거짓 교리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저항할 수 있는 은혜는 다음 주